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집사님이 안식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월부터 서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하산과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얼굴을 펴면 인생도 펴집니다. 날씨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도, 경기가 얼어붙은 것 같아도,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얼굴을 활짝 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사전에 원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와 그의 가정에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근사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그에게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아마 그의 부부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야 마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영어 성경에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은 꿈을 꾸는 자, 예언을 하고 비전을 품고 희망을 찾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지면 흥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인 최의승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였는지 36살 최연소의 나이에 화양감리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은 분입니다. 어린 시절 충남 대천의 교회 앞마당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첫 번째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개척을 하겠다, 세우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충남 대천의 그 작은 교회당, 초가집 지붕에 있는 교회당이 어느 날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헌당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감격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이 어린 꼬마가 보고서는 어릴 때부터, 야, 교회당을 세우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서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에게 그 꿈들은 모두 허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꿈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건국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되고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뛰어난 성적이 인정받아서 삼성에 입사를 하고, 나중에 대우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대우의 아메리카 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겸임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12개 계열 회사를 경영하는 대의 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꿈 가운데 두 가지의 꿈은 일찍이 성취가 되었는데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작년에
한 기사를 보았더니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분이 선포하기를 내 남은 여생 100개의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또 다른 꿈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 서쪽을 선교의 타키스로 삼았다고 하면 최희성 장로님은 감히 터키 동쪽을 타키스로 삼고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피지 등을 주요 선교 지역으로 삼고 국내외에 100개의 교회를 이미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개 교회당을 더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떠났을 때에 누수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닥다리 계시의 꿈을 주시지요. 그 꿈 가운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이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추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묶은 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단이 11개의 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경배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대로 성취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한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해골들이, 뼈다귀들이, 그것도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런 뼈다귀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뼈다귀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일어나 큰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국의 하늘 꿈고 고통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에게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배워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이 힘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불행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꿈이 없고 그 마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꿈을 심어주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하란 땅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여행을 했습니다. 갈 때에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모든 소유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이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아스팔트 길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손과 발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도 가고 몸도 가는데 소유는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여전히 물질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직하게 바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손과 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친족과 이웃의 손을 함께 잡고 동료 교수 직원들의 학생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천부적인 재능들 또 각종 은사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영해 주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키가 크고 성질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 말씀에 순종해 왔지만 낯선 고장, 낯선 풍습에서 얼마나 힘들고 아브라함이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인데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먹을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굶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흉년이 찾아왔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제 아브라함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물과 식량이 있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자니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때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65세에서 70세가량 됩니다. 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걱정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에 반하고 애굽의 파라오가 그녀를 보자마자 즉시 아내로 삼기로 작정한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아리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꾀를 부렸습니다. 당신이 저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속이기로 하고 그리고서는 내려갔습니다. 참 못난 남편입니다. 나쁜 남자입니다. 세상에 아내를 빼앗기거나 말거나 자기는 살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도 다른 나라였는데 가나안 주민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성품이 좋았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나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사이에는 다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근이 찾아온 다음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근과 함께 그의 신앙도 기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배드린 것은 13장에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어 누르고 넘치는 복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형편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는 빠듯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값은 껑충 뛰고 직장에서는 조퇴하라 명퇴하라 종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병으로 쓰러지고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해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종교를 바꾸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떠났던 술집을 다시 찾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애굽에 오래 눌러 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였지만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려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족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반하고 애굽의 파라오가 이 소문을 듣고서는 그녀가 누구냐 데려와보라 한번 만나자 그러 보았더니 너무나 아름다워서 즉시 그녀를 아내로 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주고 하인들도 주고 그리고서는 사례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고스란히 아내를 바로에게 바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례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사라의 심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으면 이와 같이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말고 그리고 아내를 팔아 넘기기까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길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정직한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했는데 그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회사지만 그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를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당신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사장님이 정직하게 사업을 해도 회사가 망하니까 사장님이 교회를 떠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움이 생기고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은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게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장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가 그 쫄딱 망한 중소기업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재기에 성공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장에겐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신앙의 내리막길로 치달을 수가 있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르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수하는 이 아브라함, 그렇게 연약한 힘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가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도 계셨고 왕궁에도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바로에게 빼앗긴 사라를 던져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가주에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는데 룸메이트가 마약 중독자예요. 룸메이트를 잘못 만나서 대학 가서 아들도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자 아들이 자꾸만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숨어서 마약을 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 아들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차라리 자살하지 않는 감옥이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결국은 감옥에,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주권이 있었지만 시민권이 없어서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말마저 서툴러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목사님과, 박성규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과 몇몇 기도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나중에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리고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끊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좋은 자매를 붙여주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남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동남아 지역에는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마약에 중독이 되고 룸메이트를 만나가지고 잘못 빠져서 죽을 고비도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여러 번 넘겼는데 내가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지역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메시지를 들은 그런 청소년들이 감동을 받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마약을 내던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마약 중독자가 예수 중독자로 거듭나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앙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요, 아프고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합격도 하나님이, 불합격도 하나님이, 결혼도 하나님이, 미혼도 하나님이, 풍년도 기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생사하복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혹 아브라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아브라함, 비겁한 아브라함은 없습니까?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환경을 더 의식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일시적인 생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잃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의 행진을 하는 우리 대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마음이 연약하여자 신앙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모압으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하나님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